제 회중과 함께 만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가지고 계신 그 속내가 다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미국 본부, 국제 본부, 아시아 본부, 한국 본부 이렇게 일하다가 20년 만에 고향인 토론토로 돌아와서 이제 토론토와 한국을 오가면서 선교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딸 둘 있고 사위 둘 있고 손주 둘 있고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로 동부와 동북부에서 이렇게 북미 지역에 살았었는데 캘리포니아에 올 때마다 이렇게 컬처 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차도 좀 있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이제 시작은 맑게 시작하지만 뒷부분에 가면 아마 이렇게 좀 혼돈의 상태로 들어갈지도 모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주제를 정하셨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또 목사님과 이제 그러면 제가 어떤 나눔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의논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첫 주의 앞부분과 뒷부분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앞부분에 배치하면서 신학적인 논의를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easy to say but hard to implement 말하긴 쉽지만 그거를 제가 한다는 게 저에 대한 과대 기대가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오케이는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보내심에 관한 신학적인 설명을 여러분과 3일간 한다는 것이 아까 호떡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앞부분에서 여러분의 관심, 흥미를 유발하지 못해가지고 뒤에 오실 강사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나누셔야 될 교제에 제가 방해가 되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생기고요. 여하튼 여러분 첫 3일 때문에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고요. 네네. 일단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요즘에 공동체 같이 말씀 읽기, 스크립처, 퍼블릭 스크립처 리딩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는데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고 또 대강절 기간 동안에 말씀 묵상을 함께하는 시간을 꾸준하게 갖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 커미트먼트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다음 주 말까지 말씀 묵상에 우리 공동체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디로 끌고 가길 원하시는지를 한번 깊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에 나도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커미트먼트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3일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로 돌아갔잖아요. 가가지고 다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럴 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물고기 어부 출신들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게 이제 굉장히 세팅이 의아한 세팅이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물을 엄청나게 이제 고기를 잡는 일이 벌어졌죠. 성경은 또 고기의 숫자까지도 제시를 하죠. 153. 제가 옛날에 153번 타고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153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였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올라왔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숯불을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선구이와 이제 빵을 구워 놓으셨잖아요. 그랬죠.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이렇게 쫙 한 상 떡 벌어지게 차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숯불과 생선 빵을 하신 것은 또 어떤 의미였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아마 오병이어를 연상하게 하시는 건 아니었나.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예수님의 또 의도가 거기 깔려 있었는지, 베드로한테 3번의 사랑 고백을 받는 것은 3번을 배반한 것을 한번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지금 잡은, 내가 상은 충분히 차려놨어.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있고 빵이 있어. 근데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도 조금 가져와 볼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상을 다 차려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와 봐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구워가지고 함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3일간, 오늘을 포함해서 3일간 여러분과 이제 보내심에 관한 신학적인 고찰을 해볼 텐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동체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민아, 네가 잡은 생선도 조금 갖고 와봐. 그걸 가지고 한번 같이 또 먹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무슨 기대를 했어요라고 하는 그런 결론 평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잡아온 생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묵상 가운데 함께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나눔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못해도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길게 한 겁니다, 제가. 네. 내년 목회 주제 방향을 가지고 묵상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주제를 정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목회자들이 순서를 맡아가면서 이 주제는 왜 정했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의도가 있냐 하면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2주간 여러 묵상가들을 초대해가지고 이것을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커뮤니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가정별로, 목장별로, 또 전체 교회가 함께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제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보내심의 기초, 그 다음에 보내심의 방법, 보내심의 목적, 이렇게 기초, 방법, 목적,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기초와 방법과 목적이 한데 어우러져서 제시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초, 방법, 목적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3가지가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보내심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중복되고 반복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 어저께도 했는데, 그저께도 했는데 라고 할 때, 이것이 어느 디멘션에서 보느냐, 어느 꼭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빛을 비춰주지 않을까, 다른 생각을 넓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같이 반복하고 중복한다는 것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내심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해는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 제가 보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날, 특정한 때의 보내심이 아니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보내시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상 가운데의 보내심에 관한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보내심에 대한 전제고요.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특정한 장소와 연결된 보내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 어디나 라고 하는 그런 폭넓은 관점에서 보내심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시간적으로는 우리의 일상 전체, 우리의 삶 전체,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발이 닿는 모든 곳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방법적으로는
특정한 말이나 활동으로 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고 삶의 모든 측면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내심을 생각하자는 얘기죠. 그럼 굉장히 넓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타문화권의 복음이 아직 접해지지 않은 곳, 성경이 아직도 번역되지 않은 곳, 그런 곳에서 일하는 훈련을 받은 선교사의 이야기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삶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 전부,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측면, 이런 관점에서 보내심을 보는 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선교가 그렇게 넓은 관점에서 선교를 바라보려는 쪽으로 선교 신학의 추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눔을 제시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직 unreached area가 있고 unengaged people 그룹이 있고 Bibleless people 그룹도 있고 한데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왜 어디서나 항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타문화권 선교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제 뒤에, 시간적으로 뒤에, 무슨 다른 차원에서의 뒤가 아니라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그럴 때에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아, 저분은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구나. 그러나 홍현민은 이런 관점에서 얘기한 거지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AD 100년부터 500년 사이에 초대교회 공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조금 샘플링을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초대교회 이야기가 이제 제 나눔 가운데 좀 섞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 사람이 또 초대교회와 보내심의 실천에 대해서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AD 100년과 500년 사이에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픽처인 픽처처럼 나눔의 또 하나의 나눔 보따리가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 구절로 이렇게 주제 성구로 잡으신 거잖아요. 근데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냐면 17장에도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과 17장을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전체를 내년에 한 100독 정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토론토에서 여기 오는데 한 5시간 걸리거든요. 제가 한 3시간이니까 1독 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내년에 요한복음을 한 100독 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장과 17장을 이렇게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읽으시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참고 문헌 몇 가지 있습니다. 메모하실 준비가 되셨으면 좋은데 안 되셨으면 댁에 가셔가지고 다시 오늘 영상을 이렇게 틀어보면 참고문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책이 있고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강해 BST 시리즈 요한복음 강해가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리고 정성욱 씨가 쓴 삶 속에 적용하는 삼위일체 신학, 홍성사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성찬 선교사라고 저와 같이 같은 단체에서 일하는 선교사가 요한의 선교적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의 이제 PhD 논문인데 아주 읽기 쉽게 이번에 단행본으로 출간이 됐어요. 요한의 선교적 복음, 이런 책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내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를 묵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왜 내가 해? 그건 목회자들이 알아서 하고 나한테 그냥 전달해 주면 되지 라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목회자와 함께 공부하는 공동체의 시대가 되었음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면서 이런 묵상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강의실에 와 있는 것 같으시죠? 네, 좀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강의안도 좀 그 핸드아웃을 마련해서 드릴까 하다가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코디네이션이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뭐죠? 보내심의 기초. 보내심의 기초, Foundation of Sending.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보내심의 원래의 형태 또는 모델이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보려고요.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저와 조금 들어는 봤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데 정리돼 가지고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 그런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시계가 어디 있죠? 전 안 보이는데요. 저 위에 있군요. 화면 위에 8시 13분. 제가 8시 50분까지 강의하면은 착한 강사입니다. 한 10분 정도는 그레이스 피어리어도 주시면 제가 9시 전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또 이제 제가 마무리 짓고 난 후에는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기도 같이 하는 시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보내심의 기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같이 읽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따라오시겠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작.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As my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시제의 차이를 딱 느끼시겠죠, 그죠? As my Father has sent me. has sent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I는 예수님이시죠. I am sending you. 이건 그 현재 진행형.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저도 조금 다르게 될 거고 앞으로 오실 강사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게 될 텐데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보내심이라는 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 그 보내심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라고 하는, 저는 원형이라는 단어랑 본질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원형과 본질. 원형과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레디컬한 사람들입니다. 원형과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고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형과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시점과 비교할 수 있는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공동체의 상황이 얼마나 어긋났는가 아니면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형과 본질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형과 본질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보내심의 원형이 있나? 보내심의 본질적인 성격이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요. 제가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의 시간, 사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랑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체나 교제나 사랑 이런 기독교의 마치 기둥과 같은 이런 개념들의 원형이 있나?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공동체가 시작된, 공동체의 성품을 부어준 그런 프로토타입이라 그러거든요. 영어로는요. 프로토 그러면 프라이머리, 타입 그러면 형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형태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공동체의 원래 형태는 무엇이었을까? 공동체가 시작됐던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건 궁금하네. 공동체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게 됩니다. 사귐?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모임의 근간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그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질문을 해볼 때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 세미나 형태로 같이 이렇게 나눔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할 수 있는 시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또 말씀도 하시네요. 사귐의 단어가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표현 하신 거죠. 이 그 공동체의 원형이 무엇이냐, 사귐의 원형이 무엇이냐, 사랑의 원형이 무엇이냐 그럴 땐요, 답이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삼위일체로 가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있었던 것이 뭐냐면 공동체가 있었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커뮤니티로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시작은 성부, 성자, 성령이 만든 그 사귐의 사귀는 마을, 사귀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던 거기 마가의 다락방 거기가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시면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A+를 받는 답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아브라함 또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만들어진 그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이 이제 첫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니지만 조금 더 가야 되는 거죠. 창조 세계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으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귐이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랑의 관계를 가진 그 사랑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연장되어서 확대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창조 세계예요. 박수를 치실 정도로 이렇게. 네. 여러분 제 말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는 필요라고 하는 것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넘쳐나서 생긴 거예요. 조금 씹어 보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필요는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라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은 뭔가 없을 경우에 필요가 생기잖아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가운데는 필요가 넘쳐나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깊게 사랑하시면서 너무너무 긴밀하게 사랑하시면서 이 사랑을 어딘가에게 나눠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창조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함 가운데 생겨난 게 아니라 넘쳐남 가운데 이 그 창조 세계가 만들어진 거고 창조 세계는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 찼던 거죠. 마치 부부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가 자녀라고 하는 열매로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필요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넘쳐나서 생겨가지고 창세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있었던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넘치고 넘쳐서 창조 세계로 흘러 들어온 거죠. 창조 세계로 연장된 거죠. 익스텐션 되거나 익스펜션 된 거죠. 그게 창조 세계였던 거죠.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관계를 나눠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삼위 하나님의 생각이
크리에이션으로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사랑이 그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이렇게 연결이 된 개념이란 얘기죠. 삼위일체의 속성이 사람에게 부어진 거고 사람에게 이렇게 연장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창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마고 데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사랑의 연장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 창조가 되었는데 창조의 기초였던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이 중단되었을 때 가장 마음 아파했던 분들은 삼위 하나님이셨던 거죠. 내가 사랑의 연장으로 그 사랑을 듀플리케이트 하려고, 익스펜드 하려고 창조해가지고 그 사랑을 전달했는데 이 사랑이 여기서 단절이 되다니 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셨던 거죠. 그 단절된 사랑을 회복하시는 것이 미션 오브 가드예요. 하나님의 선교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사랑의 관계가 확장된 것이 창조였고 창조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졌고 그 형상이 부어진 것이 왜곡이 되었을 때, 단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신 거고 그것이 바로 보내심과 연결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내심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이 담겨 있고요. 보내심에는 그것이 단절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열망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삼위일체의 사귐이 그리고 공동체가 창조의 기초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결됐고 그것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의 선교로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보내심의 기초가 뭐냐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보내심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긴밀한 사귐, 그것이 보내심의 기초란 얘기죠. 그것이 깨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 그것이 보내심이라는 것에 담겨 있는 그런 삼위 하나님의 생각이란 얘기죠. 제가 저희 단체와 그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랑 이렇게 업무 협약 같은 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단체가 이제 그 선교사를 훈련해서 파송하려면은 2년 정도의 언어학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성경 번역을 하는 단체니까 언어학, 응용 언어학을 훈련시키고 문화 인류학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선교지로 보내요. 석사 과정을 한동대랑 같이 운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아 필리핀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 사역을 찾는 중에 제가 이제 이 한동대와 저희 단체가 가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대학원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는 타문화권 의사소통 그래가지고 인터컬처럴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쳤고요. 학부 학생들에게는 인터컬처럴 커뮤니케이션과 더불어서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여러분 왜 퍼스펙티브스 훈련 많이 받아보셨죠? 그것을 제가 이제 가르쳤는데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 학생들 중에 아프간에서 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 기독교 학교라는 걸 알고 왔지만 자기가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어요. 내 크리스찬 에듀케이션을 받겠다. 그러나 나는 무슬림으로 이 크리스찬 에듀케이션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동대를 왔어요. 제 수업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자주 갔었거든요.
우리 저희 큰빛교회 그 사역을 할 때 911 이후에 아프간에 가가지고 그 여러 사역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프가니들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 A 형제라고 하죠. 이름을 이제 그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형제와 이제 그 개인적인 나눔을 하는데,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그 다음 과제를 리딩 머티리얼을 읽고 와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형제가 자기 순서가 오자 그 제가 저한테 리허설 하지도 않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50명 앉아 있는데 국제 학생들이 대부분 또 크리스찬들이죠. 이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무슬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이제 물어보지도 않은 걸 자기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기독교나 이슬람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면서 알라나 여러분이 그 믿는 가드나 같은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 나를 그 이렇게 별도의 그룹에 카테고리에 넣지 말라는 그런 부탁을 하면서 여러분과 나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죠. 여러분은 뭐 동의하실 수, 어떤 학생들은 또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심각한 문제잖아요. 저는 이제 뒤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수라를 찾아봤어요. 쿠란을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말하지 말라. 거부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은 아들을 가질 뿐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쿠란에. 근데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우리 크리스찬 그 학생들도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럴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끄덕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와 긴 대화를 했어요. 이제 커피 타임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크리스티애니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너는 나에게 이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이렇게 서로 이제 좀 협상을 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트리니티가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야. 네가 트리니티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는 트리니티를 제외하고는 크리스티애니티를 설명할 수가 없어. 네가 같다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는 발언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걔를 빼놓고서 또 이제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을 불러놓고서 다시 이제 삼일체를 얘기해야 되는. 그래서 그 한마디 그 학생이 한 10분 발언 가운데 제가 한 몇 주를 두 그룹에게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관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조직신학 같은 과목이 있다면 그때 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삼위일체 교리는 신학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역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고, 물론 철학적인 용어와 개념들을 사용하지만 사색을 위한 사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전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력 가운데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이 된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신비를 해결하기 위해 삼위일체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신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정리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자연현상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에서 비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있어요. 물과 얼음과 증기로 삼위일체를 비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아빠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한 거 있잖아, 한 사람이. 그게 삼위일체와 유사한 거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한계가 뚜렷한 비유입니다.
이 삼위일체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와 창조 세계에 담겨져 있는 그 세 분의 교제와 사귐과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그 깊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보내심도 이해 못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에 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려면 삼위일체에 관한 공부를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박 목사님께 드리는 숙제죠. 제가 이제 뭐 오프닝은 하지만 내년 내내 동안에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적 공동체, 삼위일체적 사귐, 삼위일체적 사랑 이런 얘기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굉장히 피상적인 보내심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상적인 보내심이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많이 보내자,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자, 적극적으로 하자, 많은 예산을 쓰자, 이런 식의 논의로 옮겨가는 것은 피상적인 삼위일체를 적용한 보내심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내심에 관한 이야기는요, 삼위일체를 담은 보내심에 관한 얘기는요, 활동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존재에 관한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존재에 관한 얘기입니다. 비잉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 비잉이 넘쳐가지고 창조가 된 것처럼 그 비잉이 이해가 되면, 비잉이 충만하면 그게 넘쳐가지고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 이게 삼위일체적 보내심이거든요. 선교지에 다녀보면요,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선교사들이 과업지향적으로 선교를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중심적으로 선교를 진행하면서 가시적인 결과에 치중함으로써 사귐에 관한 그런 그 나눔이 없이 큰 울타리에 병조각을 깨가지고 철조망을 치고도 나는 성육신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초근이 없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의 지난 그 100년 넘는 한국 선교 또는 제국주의 선교가 성육신적 또는 삼위일체적 사귐을 반영하지 않은 선교가 진행이 됨으로써 프로그램 중심적인 선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내심이란 단어를 집어넣으면 성육신적, 대강절이잖아요. 또 그리고 삼위일체적 사귐이 담겨져 있지 않은 보내심은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왜 제가 삼위일체부터 이렇게 우리의 대화를 시작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귐이 없으면,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안아주고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그 안에 머물고 하는 그런 그 사귐이 없으면 여기에서 그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보낸다고 한들 그 삼위일체적 성품을 담지 못하는 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교 활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보내심이 아니란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뭐 내일 아침에 가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제가 내일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것이고 모레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적 사귐이 담겨져 있지 않은 보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냄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그냥 지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한 분으로 또 존재하시잖아요. 이 세 분이 서로 상호 관계를 할 때에, 상호 작용을 할 때에 그 갖는 상호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이렇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드린 거, 답을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 성부와 성자 사이 또는 성자와 성령 사이, 성부와 성령 사이,
이 세 분 사이에 인터액션이 있을 때 그 인터액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목 좀 축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한 12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12가지 중에 여러분이 한 6개만 맞히시면 제가 나야가라 3박 4일 그 가족 여행권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나야가라가 한 1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베드 앤 브렉퍼스트 3일간 제공하겠습니다. 오시면. 그러니까 한 6개 이상은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님의 인터액션을 나타내는 단어, 동사로 한 6개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하시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하시지,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옆 사람에게 도움을 좀 청하실래요? 네 생각은 어때? 뭐 이러면서 한번 그거를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인터액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랑은 가르쳐 드렸어요. 또 있죠. 제가 이렇게 청년들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 찬양팀들 아마 이런 디스커션은 청년 찬양팀들 잘할 것 같아요. 뭐 찾으셨어요? 한번 우리 다중음성 예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뭐 찾으셨어요? 순종한다.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 마스크 끼고 그러니까 제가 잘 안 들린 것 같아요. 알다. 오, 와,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또 성령님을 알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서포트한다. 서로 네네네. 서로를 지원한다. 서로를 서포트한다. 서로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냥 서포트를 하죠. 서포트한다. 네. 또 어떤 게 있어요? 서로를 존중한다. 네, 그것도 있고 좋습니다. 우리 몇 개 찾았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표현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의미는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인정한다. 네,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인 학생이신 것 같아요. 앞자리 계신. 좋습니다. 네, 네, 네. 나야가라 폭포 3박 4일 네, 상품권에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네, 네, 네. 또 어떤 게 있어요? 네? 질서? 오. 동사로 표현하면 뭐죠? 질서란 말씀 하셨어요. 네. 또 어떤 게 있어요? 기뻐한다.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쉽게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드리니까 여러분이 좀 당황하셔서 그렇지 많이 알고 계세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섬긴다, 순종한다, 섬긴다. 또 여기 우리 청년들 뭐 있었습니다. 축복한다. 그 다음에 그러셨어요? 네네네. 네, 오케이. 윌리엄 쉐드라고 하는 SHEDD 이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서 성삼위의 인터액션을 꼼꼼하게 다 조사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쭉 찾아가지고 한번 표시해보기 이런 거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이 찾은 12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랑 중복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 보십시오. 서로 사랑한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 안 하셨네요. 상호 거주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이런 표현 예수님 말씀 여러 번 하시죠. 상호 거주.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들이 고난받는 것 이런 것들 있죠. Suffering for another.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던 서로를 안다. 네, 서로를 안다. 그 다음에 서로에 관해서 말한다.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한 위격이 다른 위격의 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One person is the way to another. 그런 게 이제 맞죠? 그런 게 있죠. 그죠? One person speaks of another.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어드레스 하는 것과 비슷한데 그런 표현도 있고, 이걸 왜 얘기 안 하셨어요? One person glorifies another. 그렇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내 백성들.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의 인터액션이 그 창조된 백성들한테도 그대로 연장돼서 성경에 여기저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머리카락 숫자도 알고 네 이름도 알고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인터액션이 피조 세계, 피조 물들에게도 연장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옮겨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영화롭게 한다. 그 다음에 서로 의논한다. 네, 서로 의논하는 거.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도 있었어요. 계획을 같이 세운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주제 중에 하나인 서로가 서로를 보낸다. 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또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러는 것, 보내는 게 있고요. 맨 마지막에 12번째는요, 한 위격이 다른 위격에게 그 상급을 주는, 순종하고 그 고난을 받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로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급을 주는, 이런 12가지의 인터액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왜 길게 하느냐 하면요, 이런 인터액션들이 피조 세계에 그대로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넘쳐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펠로우십, 성부, 성자, 성령의 커뮤니티,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이 창조 세계로 그대로 넘어왔고요. 그것이 망가졌을 때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만들어진 이 교회 공동체는 또다시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그 사랑의 사귐이, 그 교제가, 그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확장해 가시는 거란 얘기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가, 서로 의논을 하는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서로를 수용하고 있는가, 서로를 받아주고 있는가, 서로를 긴밀하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서로 계획을 세우는가, 서로에게 그 상급을 주는가, 상호 내주하고 있는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집사님이 권사님 안에, 권사님이 장로님 안에, 장로님이 목사님 안에, 이러면서 상호 내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내년 한 해와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생각해야 될 점이란 얘기죠. 그 헬라어 단어 하나 외워놓으시죠.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상호 내주한다. 이 상호 내주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와요, 이게요. 이걸 보고 상호 내주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상호 침투, 뮤추얼 피니트레이션 이런 표현도 써요. 상호 침투. 서로가 삶이 완전히 오버랩되어 있어요. 우리 그 임마누엘 교회가 보내심의 그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의 삶이 오버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어. 마치 뭐 그 부부 사이에 사랑의 교제를 할 때 그 아주 그 닭살 돋는 그 고백이 너 내 안에 있어. 뭐 며칠 전에 제가 교회 행사 때문에 갔는데 아내는 못 갔어요.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그 저 혼자만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식구들이 물어보죠. 아내는 어디 가고? 아내는 어디 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같이 왔습니다. 어디 있어? 제 안에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게 삼위일체 상호 내주를 일상생활에서 반영한 얘기입니다. 그게 귀주가 제 안에 있다, 현민이 안에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삼위일체의 상호 내주에 관한 그런 이야기, 사랑에 관한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하지 않고서 보내심에 관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상호 내주한다는 것은 상호 의존하는 거고요. 지식과 의지와 능력과 감정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정직한 사귐, 열려있는 사귐, 진정한 사귐이 있는 것이 상호 내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보내심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성숙의 과정을 가기 위한 은혜를 구하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보내심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삼위일체적 교제, 삼위일체적 공동체에 관한 묵상이 다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있어야 되는 해가 이제 열린 거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잠깐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죠. 그 로마 시대의 그 교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게 발견이 되면은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굶주린 굶주린 동물들의 밥으로 죽었잖아요.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발견되면 그 잡힌 그리스도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길거리에 가로등을 만들었어요. 태워 죽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할 때에 일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비밀스럽게 기존의 신자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구도자라고 칩시다. 그 사람이 도를 찾는 사람, 어떤 이유든 간에 하여간 그 그리스도교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접촉한 인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인도자랑 그 구도자랑 같이 교회의 지도자를 만납니다. 그럼 이제 3자가 이제 만나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죠. 그럴 때 그 교회의 지도자가 그 구도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이제 로마 시대에 굉장히 흔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조각가, 화가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조각가라고 직업을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 로마 시대에 수없이 많은 그 우상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조각가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당신은 그 일을 계속하는 한 우리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해요. 또는 왜 그 로마가 지역 확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직업 군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나는 군인입니다라고 구도자가 얘기했을 때는 교회 지도자가 당신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업 군인이 하는 일은 전쟁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전쟁을 할 때 피치 못해서 해야 될 것은 누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창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홈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창으로 농사기구를 만들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계속 전쟁에 참여하는 직업군인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거절을 해요. 이런 그 인터뷰에 그 통과가 됐다고 칩시다. 예, 제가 직업군인임을 포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1차 인터뷰를 통과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러고 난 후에는 그때부터 이 그 구도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따라서 그 삶의 인턴십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인도자를 따라가지고 교리를 배우는 일을, 복음을 배우는 일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이 버려진 여자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로마 시대에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반겨하지 않고 특히 여자아이가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가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갖다 버렸어요. 아빠가 이름을 안 져주는 거예요. 그럼 버리란 얘기거든요. 버리게 되면 우리 지금 부산에 있는 우리 그 개신교 교회가 베이비 바스킷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앞에 갖다 놓으면은 데려다가 키우고 또는 입양을 보내고 그러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진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살과 피를 먹는데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버려진 여자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저 야수 같은 놈들이 데려다가 그 여자아이를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그 악성 루머까지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죠. 장례가 생기게 되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 있는 장례를 치를 돈이 없으니까 시체를 그냥 공동묘지에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버려진 시체를 데려다가 위험 있는 장례를 치러주는 공동체가 있었으니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카타콤이 여러분들은 왜 지하 예배 장소라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더 많은 용도는요, 지하 공동묘지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진 시체를 갖다가 카타콤에다 이렇게 관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했던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요, 구도자였던 사람이 1차 인터뷰를 통과하면 이미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그 사람과 시체가 있을 때는 장례를 치러주는 그 사람과 역병이 걸렸을 때는 멀리 도망가지 않고 그 병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 전체를 나눠주는 그 그리스도인과 3년을 같이 생활을 하면서 섀도우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성찬을 받아 먹기도 전에 어린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일들이 계속되었고 이 과정을 무려 3년에서 3년 6개월간 거쳤다는 그런 문서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이 사람은 공예배에 참여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예배는요, 닫혀진 정원과 같은 예배였기 때문에 그 구도자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시커 센서티브 예배 이런 거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예배가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예배도 참여하지 못하면서 또는 참여를 하더라도 성찬 전에는 쫓겨나면서까지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함께 갔던 거예요. 수레의 두 바퀴처럼.
belief와 behavior가 같이 갔던 거죠. 로마서와 그 다음에 그 야고보서가 함께 움직였던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한 200년 동안의 그 로마 제국의 초대교회에는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봐도 선교사 또는 전도자가 딱 2명밖에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전도자가 없는 200년 동안,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200년 동안에 초대교회는 0.0126%에서 로마 인구의 10%까지 200년 후에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AD 300년이 됐을 때는요, 로마 제국의 10%인 한 600만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엄청나죠. 전도자가 한 명도 없고 선교사가 한 명도 없고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삶으로써 복음을 살아냈을 때, 코이노니아가 트리니티의 코이노니아를 실천했을 때 그렇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보내심을 생각할 때 제가 속한 그 교회는요, 1년에 제가 선교 목사하고 그럴 때는요, 1년에 200명, 300명씩 단기 선교를 나갔어요. 저는 1년 내내 단기 선교 훈련만 하는 것도 벅찬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45%를 선교했어요.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가 25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 몇 가정인지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그냥 하여간 25가정이 파송됐어요. 그 중에 저도 한 가정이었어요. 이런 협력 선교사가 120가정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선교 담당 사역자를 하다가 선교사로 나간 이유는 나간 게 아니라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협력 선교사님들이 너무 교회를 방문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매주 나야가라 폭포를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토론토 오시면 뭐 하시겠어요? 토론토에 나야가라 가자 그래가지고 또 나야가라 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매주 가야 돼요. 내리지도 않아요. 이제 선교사님 돌아보고 오세요. 제가 1시간 후에 픽업할게요 이러면서. 그러다가 제가 나야가라 가기 싫어가지고, 제가 어려 보이는 이유는 나야가라 때문에, 그거 이제 캐네디안들이 하는 농담입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가 많이 얘기를 안 했던 것은 뭐냐면요, 우리들 사이에 친밀한 교제에 관한 얘기를 적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 사이의 삶이 정말 네 삶이 내 삶이고 내 삶이 네 삶이야 라고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누가 실직하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인가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죠. 제자입니까? 라는 책 보면 그분이 남미에 사역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가난한 사람이 생기면요, 실직자가 생기면 그 사람이 직업을 얻을 때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졌어요.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시죠. 야, 이거 실직자가 생기면 우리 교회 굉장히 힘들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공급하시는 분이 무제한으로 공급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에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형태의 사귐과 나눔과 돌봄이 실천되지 않으면 보내심에 관한 이야기를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굶는 사람이 없었어요. 외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끔찍하게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이 초대교회를 묘사한 역사 문서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가기도 전에 끔찍하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심을 얘기할 때는 우리 공동체의 사랑의 온도를 측정해 봐야 됩니다. 보내심을 얘기할 때는 우리 교회의 사귐이 얼마나 진지한가를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지 마, 그냥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성경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내 삶을 다 담근 것처럼 너도 내 삶 가운데, 내가 네 삶 가운데 라고 하는 사귐이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죠. 폭발적인 사랑이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보내심은 굉장히 그 피상적인 운동장에 어린이 운동장에 고여 있는 물 웅덩이의 깊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보내심밖에는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보내심의 기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입니다. 보내심, 선교, 이것은 태스크라기보다는 존재 방식입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 사귐이 삼위일체적 사귐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주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사귐이 반성돼야 됩니다. 돌이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사귐이 삼위일체적 사귐으로 옮겨가야지만 여러분의 보내심은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보내시는 분의 인격에 근거한 보내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처음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뒤에 가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기도문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 영광의 끊임없는 풍성하심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중심이 되옵시고, 삼위일체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시며, 삼위일체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며, 지식을 초월하는 삼위일체의 사랑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